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진심 본문에서는 어느 불자님께서 질문을 해오셨는데 그 질문이 너무 좋아서 그걸 주제로 삼아서 오늘 진심 본문을 진행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스님,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체험과 경계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올바른 깨달음인지 아니면 삿된 망상인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선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경계를 이게 올바른 깨달음의 경계인지 아니면 그릇된 경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본무입니다. 본무. 본래 무이기 때문에 무소득입니다. 얻을 게 없습니다. 얻을 게 없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해탈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 어떠한 경계를 집착해서 또는 그 경계를 대해가지고 그 경계를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것은 이원론적이고, 보는 주관과 보여지는 객관이 대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별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무소득이다, 얻을 바가 없다,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해탈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이제 생겨나서 수행을 막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애가 우리가 질병, 조선병이라 부르는 질병과 마장입니다. 이러한 질병과 마장이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대의와 불교의 근본 정신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여 본성의 평등한 이치와 이 반야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채 무명에 의해서 탐진치 삼독심으로 일체 경계를 치사망념하게 되면 제법에 대한 사견을 일으키면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선병과 여러 가지 이제 마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은 나누어서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무엇을 우리가 나누어서 구별하게 되냐면은 이 제법에 대한 존재 실상에 대한 그 참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고 무명 때문에 미혹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구별하는 이런 분별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 때문에 자신에게 망심이 일어나고, 그 망심으로 인해서 망경계가 나타남으로써 그 망경계에 대해서 제대로 지혜로 여실직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별을 일삼게 되면서 우리는 온갖 집착과 가래를 일으켜서 업을 짓고 윤회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분별을 멈추고 제법의 실상을 여실히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해탈 열반을 스스로 정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행 과정에서 한번 이 선병과 마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행을 올바르게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삿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 허송 세월을 참 많이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병과 마장이 오게 되면은,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쇠약하고 피폐해져서 결국은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마, 이 선병과 이 마장의 무서움은 오직 겪어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도고마성이라 해서 도고마성. 수행이 깊을수록 수행자를 괴롭히는 이런 그 선병과 이 마장은 더욱 치성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병마가 침범하게 되면은 병마가 침범한 사실조차 모르고 그 선병 속에서 또 그 마장 속에서 파묻혀서 그냥 수행을 하다 보니 결국은 자신은 올바른 수행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구니에 방해에 끌려서 사도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수를 배우게 되고 결국은 마구니의 권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또 뭐 전생을 내다보고 뭐 내생을 본다는 등의 이래 망상에 빠져서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결국은 불교의 올바른 대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반야가 어떤 것인지도 체험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삿된 것에 빠져서 귀신에 빠지거나 마구니에 빠지거나 또는 선병에 들거나 이렇게 해서 온갖 사도를 행하고 이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심 본문에서는 이 불자의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할 때 느끼고 있는 또 체험하고 있는 경계가 올바른 경계인지 아니면 삿된 망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진심본문 제목을 올바른 깨달음과 삿된 경계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올바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분별망상심을 떠나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분별망상으로 일삼고 있는 이런 중생심을 완전히 끊고 멈추어서 진여본성의 본래의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참된 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정 체상에서 본래 갖추어진 반야지혜가 무주심상, 머물지 않는 항상 그 무지심상에서 무예자재하게 이 반야지혜가 작용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선 수행을 잘못 이해한 수행자들은 선의 본질을 저버리고 스스로 구속되고 개박을 일삼아서 선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박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음이 집착으로 묶여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면은 저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항구에 이제 우리 배를 묶을 수 있는 그 이 쇠고리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밧줄을 묶어 가지고 배와 연결시키게 되어 있는 상태가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더라도 파도가 치더라도 배가 그 밧줄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이래 밧줄에 묶여 있는 상태, 이런 걸 보고 이제 여기서는 묶일 개자를 써서 개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망심으로 인해서 망심으로 비롯돼서 나타나는 그 망경계를 스스로 묶어서 무예자지한 마음의 본성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된 이런 상태를 여기서 개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 본성의 청정한 이 마음이 그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도 개박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박되는 상태가 없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병들을 전부 다 소멸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마장들도 전부 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선병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참된 진여 본성의 참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시키는 정신적, 육체적 모든 장애가 다 선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병이 일어나게 되는 이 원인은 자선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자선할 때의 마음가짐이 옳지 않게 되면은 선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태지자 대사는 선문구결에서 선병은 자선의 방법이나 자선 중에 마음가짐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선 중에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않거나 또 벽이나 기둥에 기대어서 자세를 허물고 있거나 또는 옆으로 덜어 누워 있다든지 이렇게 마음에 나태함을 갖게 되거나 몸에 게으름을 일으키게 되면 이 병마가 그 틈을 노려서 몸속에 침입해서 몸의 등뼈 속이나 여러 곳에 통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선문구결에서는 주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병은 불법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 또 잘못된 생각과 착각, 또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경계에 대해서 상대적인 차별심이나 분별심을 일으키고 그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 선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선병은 모두 다가 이원론적 사고에서 발생되는 정신적인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로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선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이나 분별 망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선수행을 실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처님 가르침의 대의와 정신 그리고 대성 불교의 사상과 보살도 이런 그 실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불교 수행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만이 선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똑같은 진여 본성의 일심을 우리가 구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불법에 대한 무지와 이 무명과 미혹 때문에 이 탐진지 삼독심과 교만심으로 일으켜서 마음병에 걸린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불법의 정신과 사상을 체득한 반야의 지혜로서 항상 지혜작용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병, 심병, 선병 이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처럼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올바른 대의, 불교의 올바른 근본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진여 평등의 이치와 반야 지혜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채로 중생들의 이 분별 망상과 생사망념을 일으키는 사견이 생기게 되면 이처럼 심병, 선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난본 단경에서는 이 선병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대상에 집착함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내외의 대상에 집착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것을 선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본래 이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 그 본성입니다. 대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집착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속시켜서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경계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경계 대상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음의 심상에 개박되어서 선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당경에서는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조작심이다. 그래서 도와 유예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장애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도낭본 육조 당경이나 신의 어록 등에서는 이 선병의 큰 원인으로 이 무기공과 개박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박도 있고 벅박도 있고 그 다음에 공박도 있고 뭐 보리박, 열반박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공이라는 말은 불성의 지혜작용이 진여 본성의 지혜작용이 끊어져서 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수행을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무기공이라고 하는 이 선병을 가장 경계해야 될 병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진여 본성의 상태에 반야지혜가 항상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생심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선을 통해서 본래 구족되어 있는 그 반야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데 이런 무기공 때문에 멍한 상태로 지혜작용이 끊어진 상태로 만들어버리거나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선수행을 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을 통해서 본래 갖추고 있는 반야지혜를 무럭무럭 개발시켜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선수행인데 불구하고 멍을 때리고 있거나 지혜의 작용을 단절시켜버린 이런 무기공의 상태는 정말 수행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자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그러한 선병입니다. 또 도낭본 그 6조 단경에 보게 되면은 이 반야바라밀의 법문 중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의 작용이 광대하고 넓고 크기가 마치 허공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고정시켜서 자선하지 말라. 그러면 즉 마음을 고정시켜서 자선하게 되면은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할 때는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무기공 같은 선병에 주의하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고 넓고 크기가 한량이 없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해한 마음을 억지로 고정시켜 버린다면 자유로운 마음의 활동이 정지돼서 마음은 곧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할 때는 망념을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망념을 자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념을 자각하면 망념은 스스로 사라짐과 동시에 마음의 본성 상태인 무지심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염기각지하면 각지격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인 사실을 그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대로 망념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주심 상에서 본래 갖추고 있는 반야지가 항상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여건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한 곳에 집중해서 멍을 때리고 있거나 지혜의 작용을 단절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유를 통해서 지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공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선병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계박입니다. 이 계박은 어떤 대상에 자신을 얽어매어서 구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신해의 그 석정본 그 문답 잡징이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은 곧 계박이기 때문에 해탈할 수 없다라고 설한 것처럼, 계박은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탈 열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행 중에 어떤 경계상에 머물러 버리거나 그 경계상에 집착을 해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착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은 바로 망상을 일으키는 선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해탈 열반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얻을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무상의 상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박은 집착하는 것은, 경계를 집착하는 것은 결코 해탈 열반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대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은 구속되어서 부자유스럽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박이 생기는 이유는 참선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한 생각이 만약 머물러 버리게 된다면 생각할 때마다 머무르게 되는데, 이것을 계박이라고 한다고 분명히 계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박에는 이제 정박이 있는데, 정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정하는 설법을 듣고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본래 본성이 청정한데, 그 청정한 것은 본래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정함을 마치 하나의 형상처럼, 경계가 있는 것처럼, 한 물건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그 청정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보고 바로 정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집착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 계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얻을 바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결코 해탈할 수가 없고 본래 자기의 청정한 마음 상태로 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계박되어서 그 청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경계상, 선병이 만들어내는 그 경계상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망심이라는 겁니다. 그 망심으로는 진정한 진여본성의 청정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공적한 본체에 집착하는 마음 또한 망심이고, 청정하다고 하는 법에 다 속박된 그런 선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에 속박된 마음은 본래의 청정심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선병을 치유할 때는 본래 구족되어 있는 반야의 지혜로서 제법 실상을 바로 보아서 본래심의 자리로 되도록 하는 것만이 선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이라는 것도 일체의 상대적인 분별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인데, 도리어 그 공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공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박, 즉 공병에 걸리면은 공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유마엘 소설경에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볼이나 열반이나
선정 등과 같은 이런 개념들에 집착해서 그 자체에 집착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 또한 개박이고 법견이고 망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병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거나 무엇을 보려고 하거나 뭔가의 자취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족적이 있는 한 그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선병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마구딘을 불러들이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선병에 대해서는 가나선의 많은 이 선의 어록들에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선을 창고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10가지 병통을 모아서 가나 10종 선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10종 선병에서는 그 대보각선사의 대해서, 보조 진울의 가나 결의론, 무문회계선사의 선장, 또 서산대사의 성가구감 등에서 많은 언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선을 창안하고 완성시킨 대보각선사는 42명의 관료 지식인 등과 주고받았던 62통의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 이 서장에서 2가지의 선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침과 산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두가 잘 들리지 않고 무기력하게 혼몽한 상태, 즉 흐리멍텅한 이런 띵한 상태를 말하는데 졸음이 쏟아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산란심이라는 것은 도고라고도 하는데 이런 산란심은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한순간도 화두에 몰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장에서는 이 답 왕교수편에서 선병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화두 참구 이외에 일체의 바깥을 향해 모색하는 모든 것을 다 병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경론이나 조사의 말씀 중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일지라도 가나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관으로 헤아리거나 또 머리로서, 두뇌로서, 이성으로서 이 헤아리는 것 또한 매우 금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선사는 이 심의식, 즉 마음으로 사랑 분별하는 일체의 행위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번뇌가 다 선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병을 치료하는 해결법은 병통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본인 스스로가 참구해온 화두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보조 진울 스님께서도 가나 결의론에서 사량 분별하는 일체의 행위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번뇌가 다 선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서장과 가나 결의론에서 제시하는 선병은 모두가 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고 반야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일체의 행위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번뇌가 모두 다가 다 선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서 분별의식적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선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서 부처가 되려거나 조사가 되려는 목적의식과 또 깨달음과 불법의 한 소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의식이 마음에서 자리하고 있다면 이 모두가 다 선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구하려는 생각도 모두 번뇌망상이고, 구할 대상이 있으면 상대적인 차별 대상 경계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집착과 분별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계가 참된 경계인지 그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일체의 모든 경계는 모두 무명심으로부터 기인에서 일어난 망심이기 때문에, 또 그 망심으로 일어난 망경계상에 나타나는 분별식이기 때문에 올바른 깨달음의 경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 마음에 모양을 취하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된다.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면 재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법상을 여의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경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참된 상은 일체의 법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유망경에서 무엇이 병의 근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반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반연을 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소독으로서 끊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병의 근본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를 수행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마음에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체에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떠나서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체의 망념들과 일체의 경계상들을 모두 떠나야 하고, 그리고 일체를 분별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내면 속의 이 망념, 망심, 망경계, 망상 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생사해탈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마장이라는 것도 우리 수행자에게 침범해서 수행자를 아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수행의 장애를 일삼게 되는데, 이 천태소지관에서 이러한 마들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뇌마고, 두 번째는 음인마고, 세 번째는 사마고, 네 번째는 기신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신마는 이 정맥기와 태적기와 마락이라고 하는 기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마들은 결국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수행자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시키는 장애 요소들입니다. 이 마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 사대로 만들어져 있고 수상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온 갑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으로서는 이런 오원들이 다 마가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번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심신을 괴롭히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삼독심이 모두 다가 번뇌에 마가되어서 수행자를 방해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12띠에 해당되는 여러한 이 심이기, 이러한 마귀들이 또 가지가지의 짐승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형성을 나타내어서 수행자들에게 경계를 보이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거나 또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서 아주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들이 수행할 때 찾아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마음속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번뇌와 같은 것이고 감정과 같은 것이고 느낌과 같은 것이고 감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체를 여러분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보이든 어떤 것이 들리든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감정이 나타나든 그 감정과 느낌과 생각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다 허상이고 가짜이고 선병이고 마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사대와 내 정신을 이루고 있는 사온이 나의 근본 선병과 마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 되어서 수행을 방해하는 원인들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선병과 마장을 일으켜서 수행의 깨달음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정 수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은 하나의 경계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깨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그 근원 자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 것은 의식의 작용이고 심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의식의 작용으로서 분별의 작용으로서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건강경을 통해서 반드시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수행을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깨달음을 나아가는 수행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일체의 경계가 모두 선병임을 알고 모두가 마구리의 경계임을 알고 그것을 여실하게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그 경계에 대해서 치사망념을 하거나 또 마음의 심상이거나 제법에 대해서 사견을 일으키거나 집착을 일으키는 이런 마음의 유의법적인 자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경계는 바로 무소득이고 본무입니다. 그릇된 경계라는 것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감관으로 인식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대립되어지면서 인식되는 그것은 전부 다가 그릇된 경계라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선수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 우리 모두가 구함 없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여 본성에 그 반야지혜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본래의 마음은 자기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마음은 사유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마음은 망심이 없고 망경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망경계와 망심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다가 무명에서 비롯된 중생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생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분별을 멈추고 망심을 끊고 망경계를 끊고 이런 것으로 훈습시켜 나갈 때 결국은 무명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오늘 불자가 던진 그 질문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상한 체험과 경계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깨달음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삿된 경계인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신본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진신본문을 들으신 분들은 무엇이 삿된 경계인지 또 무엇이 올바른 경계인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경계나 어떠한 느낌이나 어떠한 작용이 나타난다면 나타나는 순간 그냥 떠나버리십시오. 그 떠나버리는 방법이 염기각지하면 각지적시리라. 망념이 일어나면 경계가 나타나면 나타난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 망경계는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나타난 망경계를 조작해서 자기로 어떻게 없애려고 누르려고 제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끌려가게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의 진여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선의 올바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어떠한 경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이 올바른 깨달음의 이 무소득의 경계를 잘 마음속에 새겨두셨다가 수행 중 깊은 선정 속에서 일체 경계를 떠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 모두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복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불 합시다. 이것으로서 오늘 진신본문을 마치겠습니다.